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침밥 왔습니다. 오늘은 무슨 밥이 준비됐을지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도 그런 궁금함으로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31장 말씀은 어제의 요약본 같은 내용이에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 얘기잖아요. 오늘도 그 얘기예요. 왜 반복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말해서 잘 이게 딱 결단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물론 뭔가를 하나님한테 계속 거역해서 반성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서 가는데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거예요. 뭔가를 잘못하고 있으면 사실은 고치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면 막막한 건 거죠. 뭐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어저께 분명 저도 엄청 힘을 얻었지만 다시 한번 하루가 지나면 이렇게 조금 희석되는 부분도 있고 또 세상이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못을 꽝꽝 박아주시는 겁니다. 한번 그런 관점으로 본문에 들어가 볼게요.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애굽한테 도움을 구하러 가지 말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화를 당할 거다. 니네가 붙잡은 그 줄이 썩은 동아줄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애굽을 붙잡으려고 할까요? 왜냐면은 그 뒤에 답이 있어요.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이 심히 강함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뭐 말 요즘 생각하면 뭐 말이 대수야. 요즘 말 갖고 싸우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냥 뛰어서 걸어서 이렇게 싸움을 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빠른 말과 마병과 또 병거를 타고 싸움을 한다는 거는 완전 최첨단 무기를 갖고 있는 거고 전세를 완전히 바꾸는 뭐 전쟁의 핵심 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한 최첨단 병력이 의지할 것으로 보였던 건 거죠.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니는 여호와를 구하지 않고 애굽을 구하는 것은 정말 멸망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거는 단순히 그냥 의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하실 때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그들에게 다시는 애굽을 돌아보지도 말고 그곳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애굽을 의지하려고 다시 그 길을 돌아가는 건 거예요. 종살이 했던 그 길로 돌아가는 건 거예요. 죽음의 땅으로 돌아가는 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히 놔두실 리가 없으신 건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한테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 모르는 그때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시니. 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니까 뭐 겉으로 아무리 뭐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들의 속마음을 다 알고 있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치신다는 거예요. 3절 분명한 의지를 선포하십니다. 애굽은 사람이 아니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크게 보이는 말, 병거 이런 거는 사람이 그러니까 육체가 아니라는 건 거죠. 영이
더 커요? 육체가 더 커요? 당연히 영의 세계가 훨씬 큰 거죠. 근데 그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육체를 의존하는 거는 그 바보 같은 일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어. 그 심판의 목적은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1절에서 3절 말이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4절하고 5절은 이제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해주세요.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예. 그들이 아무리 의지하고 그들이 아무리 패역하고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건 거예요. 마치 누구와 같이 젊은 사자가 먹이를 지금 먹으려고 딱 움켜쥐었어요. 근데 옆에서 아무리 그걸 뺏으려고 해도 그걸 뺏을 수 있겠어요? 그런 것 같이 아무도 접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죽기 살기로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는 배가 부를 때는 사냥하지 않잖아요. 배가 고플 때 사냥하는 거니까 그 먹이가 생명줄인 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이 하나님은 생명을 걸고 내 백성을 지키시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5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새가 날개에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새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려고 막 둥지에서 막 나는 거,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거 같이 내가 그 예루살렘을 정말 죽기 살기로 껴안고 보호하겠다, 그런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구원의 약속이 우리한테 있는 건 거지요. 마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나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내가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의인이라 칭해 주시고 그 의인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시고 결국 구원해 주실 거잖아요. 그 이야기가 4절, 5절 이야기인 겁니다. 자, 6절하고 7절은요, 방법이 있다. 이 구원의 약속이 성취될 방법이 있다. 그게 6절, 7절인데 돌아오라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6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와라. 심히 거역하는 자 누구예요? 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제발 돌아와라. 그 얘기는 죠. 7절.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에게 던져 버릴 것이며. 2장에서 봤잖아요. 막 그 자기가 우상으로 섬기던 박쥐 이런 거 막 도망가면서 그거 다 버리는 거, 그쵸? 야생 동물한테 막 버리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니네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런 심판을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깨닫게 되는 것이 니네가 붙잡고 있는 우상, 이집트의 병거, 돈, 명예, 이런 것들이 우상이라는 거. 그것을 붙잡아봤자 허망할 뿐이라는 거. 그래서 그것을 내던지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그 진주가 묻힌 밭을 사잖아요. 그런 것 같이 하나님께 올인하는 날이 분명히 올 거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구원이 성취될 거다. 그러니까 돌아와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8절. 아수르는 칼에 엎드려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들이 지금 애굽을 붙잡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네, 아수르가 두려워서. 아수르의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굽을 잡는 건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의 근원인 아수르를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아수르가
뭐 칼에 망하는 것도 아니고 전쟁에 망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하나님이 바벨론이란 몽둥이를 쓰셔서 하셨지만 그렇게 된 거가 바벨론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아수르가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대로 교만함으로 인해서 다 망하고 그의 장정들은 다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9절,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네,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할 게 뭘 것 같아요? 병거, 전쟁 무기, 물론 지혜 이런 거 다 필요하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두려움이 없는 건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그 생각이, 그리고 그 생각으로 뭉쳐진 그들의 기상이, 군인들의 그 기상이 결국은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걸 많이 봤잖아요. 아무리 적은 소수의 뭐라도 큰 군대를 이기는 걸 봤고, 축구 경기 이런 거에서도 우리는 봤잖아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쓰시는데 아수르에게 주는 게 두려운 마음이라는 건 거예요. 두려워서 전쟁을 못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고, 그냥 군대 깃발만 봐도 두려워서 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와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심판하실 거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 이야기는 분명히 성취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주어지고 약 100년 후에 정말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한테 분명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랑 관계하는 방법을 계속 동일한 패턴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동일한 패턴으로 믿지 않고 두려워하는 건 거예요. 여러분, 제일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두려워하면 망하게 된다는 건 거예요. 그 두려움을 없애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건 거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두려워하고 있나요? 그 두려움의 존재를 없앨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건 거예요. 그러면 30장에 말씀하신 것 같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건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에 축복이 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깊어지기 때문에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평안함이 내 안에 있고, 또 물질적으로도 어제 얘기한 것 같이 씨를 뿌리면 뿌린 만큼 거두고 더하여서 거두고 또 내가 키우는 가축, 동물까지 풍족하게 먹는 그런 풍요로운 삶, 그런 축복된 삶이 나한테 임한다는 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두려움의 요소는 누가 제거할 수 있다? 하나님. 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고고싱이에요.